오늘 본문의 내용은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로 남자만 5,000명 먹이시는 그런 기적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아이들과 여자분들을 합치면 한 2만 명 정도는 되지 않나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기적은 요한복음을 보면 4번째의 기적입니다. 첫 번째의 기적이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만든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2번째의 기적이 뭐였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것. 3번째가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것. 그리고 지금 이 4번째 기적인데, 수많은 기적이 있는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기적을 7가지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중에 4번째가 오늘의 기적입니다. 이러한 기적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또 그를 믿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을 단순하게 보기에는 그 안에 여러 메시지들이 너무나 강력한 것 같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마 단순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아마 하나님께서 그렇게 단순하지 않은 거라고 하는 아마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깊이 생각하면서 이 아침에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1절과 2절 말씀 다시 읽도록 합니다. 시작. 아멘. 5장의 장소가 예루살렘이었는데 지금은 갈릴리 호수 부근입니다. 38년 된 병자들을 고쳤던 그것은 베데스다였잖아. 예루살렘에 있었던 베데스다. 근데 한 장을 넘기니까 지금 갈릴리 쪽에 나와 있는 거죠. 성경은 예수님의 행적을 모두 기록한 것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것들만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온 이유가 병 고치는 것을 보았다라는 구절이 나오죠. 그 말은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는데 특히 병에 걸린 환자들이 많이 왔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3절을 보면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4절 마침내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유월절이 가까웠다. 여러분, 예수님이 유월절 때 예루살렘 성전에 가신 거 기억하세요? 성전에 가셔서 성전을 깨끗이 정결하셨죠. 그게 2장에 나오는데 지금 6장을 읽는데 유월절이 가까웠다 하니까 2장, 3장, 4장, 5장을 지나 6장 정도 되니까 벌써 1년이 지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사건은 몇 개 다루지 않았지만 벌써 1년이 지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왜 성경에서 유월절이 가까웠을까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냐는 거예요.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한 2만 명을 먹인 사건을 지금 기술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환자들이 많이 몰려오는데, 산에 앉아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왜 성경 기자는 그때가 유월절이 가까웠다고 이야기를 했는가? 유월절이 가까웠다고 하는 것과 수많은 사람이 먹었다고 하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이 예수님의 행적을 모두 다 생략을 하고 있고 2장에서 지금 6장까지 오는 동안에 1년의 시간이 걸렸는데 1년의 시간 중에 몇 개의 사건만 적고 있는데 이 5,000명 먹이신 사건 속에서 유월절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단어를 넣는다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의 내용과 뭔가 특별한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넣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왜 유월절이 가까웠다고 예수님께서 또한 이 기록을 한 요한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한 60 정도 되시는 분들은
이 보릿고개라는 말 들어보셨죠? 보릿고개. 오늘 기도하신 황 집사님, 보릿고개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예. 얼마 전에 그 생일이 지나신 것 같은데 몇 살이 되셨습니까? 만으로? 60? 정확히 60입니까? 60이에요? 61이에요? 호적상으로는 60이고요. 예. 호적상으로 60이십니까? 그러면 앞으로 교회에 생년월일을 적어내실 때는 호적으로 적어내십시오. 호적 틀리다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런데 60이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61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조 집사님 맞죠? 조 집사님 보릿고개 아세요? 말은 들었어요. 황 집사님은 경험을 하셨어요? 조금. 저는 나이가 어린데요. 보릿고개를 경험을 했어요. 진짜 겨울에는요, 뭐 2끼 정도 먹고 1끼 정도 먹고 그랬는데, 보릿고개가 무슨 뜻이냐면 겨울 내내 양식이 떨어져서 진짜 이 겨울 지나 봄 넘어갈 때 보릿고개를 넘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6월절이 가까웠다고 하는 건 보릿고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달력은 1월이지만 지금 현대 달력으로 얘기하면 6월절은 3월에서 4월 이 거쳐서 있어요. 어느 때는 3월 달에 6월절이 있고 음력으로 하니까, 유대인의 달력으로 하니까 어느 때는 4월 달에 하는데, 이 6월절 때가 양식이 딱 떨어질 때예요. 그러니까 6월절 전에가 양식이 딱 떨어지고 6월절이 지나면 바로 초실절이라고 있는데, 그때 첫 보리를 수확하는 날, 첫 보리를 수확하고 77이 49, 77절 오순절이 되면 이제 밀을 완전히 수확이 끝나가는 그때, 그러니까 77절 때는요 좀 괜찮아요. 그런데 이 6월절 때는요 보릿고개라 양식이 다 떨어져 있는 거예요. 오늘 6월절이 가까웠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자리에 있는 2만 명의 사람들이 지금 보릿고개를 넘어가느라고 아주 힘든 상황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보릿고개를 넘고 있는 사람들에게 빵과 물고기를 주셨다는, 그러니까 우리는 기적을 보고 있지만 지금 요한은 예수님의 그 행동 속에서 무엇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한 구절이 6월절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흔히 예수님의 기적을 보죠. 그래야 예수님을 아니까. 그러지만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은 기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러한 기적이 있었고 그 기적을 통하여 예수님은 어떻게 백성들을 사랑했는가를 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 그래서 6월절이 가까웠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이해 안 되는 게 하나 있으시죠? 그것을 저랑 성경 공부하면서 배우신 분들이 있고 아직 듣지 못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의 하루는 길을 지나가시다가 무화과 나무를 보았어요. 그런데 시장하셔서 배가 고프셔서 무화과 나무로 갔더니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나무에게 저주를 했더니 나무가 다 말라 비틀어 죽었다는 거죠. 그때 사람들이 그러는 거죠. 왜 예수님이 왜 불쌍한 나무를 저주해가지고 말라 죽게 하느냐. 그런데 또 왜 이해가 안 됐냐면, 여러분이 그때는 무화과 때가 아님이라 그렇게 써 있으니까. 참 예수님이 이상하다. 무화과 때도 아닌데 무화과 나무에 가서 무화과를 달라고 했고 따먹으려고 그랬고 무화과가 없으니까 무화과 나무를 죽게 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너무나 화를 내시는가? 이것도요 오늘 말씀이랑 똑같이 생각해야 돼요. 성경을 보면 마가복음 11장을 보면 그때가 6월절로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들어갈 때예요. 그러니까 이때가 어느 때다? 보릿고개 때예요. 보릿고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물론 보릿고개를 같이 겪고 있는 거예요. 배가 고픈데 앞에 뭐가 보여요? 무화과 나무가 보여요.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는 이 보릿고개 때는 조그만 열매를 내요. 그 열매를 내고 그것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5월부터는 아주 좋은 무화과를 내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이 보릿고개 때 열리는 무화과를 파게라고 그래요. 파게. 그리고 5월이 지나서 좀 좋은 열매를 열리는 무화과를 테에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찾아갔을 때에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는 것은 5월부터 열리는 테에나의 때가 아니다. 알면서도 무화과 나무에게 갔다. 그 이유는 뭐예요? 테에나가 열리기 전에 파게가 열리니까. 조그만 열매가 열리니까. 그게 떨어지면 좋은 게 앞으로 열리는데 워낙 배고프셔서 워낙 보릿고개이기 때문에 그거라도 먹으려고 갔더니 파게가 열리지 않은 거죠. 근데 파게가 열리지 않으면 그 뒤에 테에나도 좋은 열매도 열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인데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그 열매에 대해서,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에 대해서 또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어떻게 한 거예요? 비유로 말씀하시려고 저주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가 어느 때다? 보릿고개. 거기서 예수님은 보릿고개를 지내시면서 조그만 열매, 남들이 먹지 못하는 열매라도 열지 않으면 나중에 좋은 열매를 열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던 거죠. 오늘 예수님 옆에 오는 사람들은 환자들이 수많이 와요. 보릿고개를 겪으면서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 와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먹이고 싶은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이 빌립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성경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5절에서 7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5절에서 7절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그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빌립이 사람으로 조금씩밖에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멘. 예수님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본인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실 것이라는 걸 알고 계셨지만 한 사람 빌립을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겁니다. 빌립을 불러다 놓고 야,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데 어디에서 이 먹을 양식을 구할꼬 그런 거예요. 여기서 어디라고 하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실 거예요. 보릿고개를 겪고 있다고 그랬죠? 어디로 가도 2만 명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살 수 있겠어요? 없어요. 여기 가도 양식 떨어지고 저기 가도 양식 떨어지고 2만 명이 함께 먹을 양식을 아마 가지고 있는 가게는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에서 구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했어요. 진짜 힘들다. 돈이 있어도 힘든 거예요. 그죠? 보릿고개 때니까. 살 양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거죠. 근데 빌립은 뭐라고 그랬어요? 어디라는 말을 들었는데 예수님, 어디가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라고요? 돈이 문제입니다. 이 사람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 200만 엔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은 너무나 안타까워서 어떻게 해서라도 먹이고 싶은데 어디 가서 구할 수 있겠느냐? 지금 양식들이 다 떨어졌다고 다들 힘들고 하고 있는데 어디 가서 구할 수 있느냐? 질문했더니 빌립은 그 생각은 하지 않고 뭐예요? 반드시 사람을 딱 치더니 200데나리온. 바로 눈이 들어온 거죠. 한 2만 명이라는 걸 딱 눈에 들어오니까 200데나리온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참 계산 빠르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사람을 보면서 바로 무슨 계산이 들어갈 때가 있어요? 돈 계산이 들어갈 때가 있다는 거죠. 오늘 2만 명을 먹인 이 기적 사건 안에 예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아주 분명하다는 거예요. 2만 명을 먹일 수 있는 돈이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 2만 명에 대한 긍휼함이 먼저 있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빌립 같아서 먼저 숫자를 세고 돈에 대한 생각을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사실들 중에 하나는 돈만 가지고 있으면 해결된다고 하는 그런 계산 빠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계산이 빠르면요, 그 다음에 책임은 지지 않는 것이 사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삶이 아닐까요? 그 다음에 안드레가 등장합니다. 8절에서 9절입니다. 8절에서 9절 같이 읽습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 아멘. 빌립보다는 좀 나은 것 같아요. 자기 스스로 찾아가지고 먹을 것을 가져왔으니까. 그런데 지금 안드레에 대해서 이 성경은요, 아주 크게 한 가지 문제를 삼고 있어요. 이 적은 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말 안에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도 문제지만 사실은 그 아이에 대한 어떤 의미로 보면 좋은 마음, 인격을 무시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적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우리 안에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는요, 적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이 자리에 한 사람이 먹을 양식을 가지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오면 그것이 충분해요? 모자라요? 충분하죠. 남아요. 여러분들 좀 이따가 같이 예배 끝난 후에 빵들 나누시는데 한 사람이요, 5개 드시는 분 거의 없을 거예요. 쪼개놓은 건 5개 먹지만 이만큼 구운 거 5개 못 먹어요. 5개면 벌써 칼로리가 2,000 정도는 되잖아요. 거기다가 또 뭐가 있어요? 물고기 2마리면 그것도 칼로리가 5, 600 될 거 아니에요. 합치면 3,000이 넘는 걸 우리가 어떻게 먹어요? 그런데 아이인데 성경에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한 아이가 가져왔대요. 그 말은 부모가 지금 같이 오지 않았는데 부모가 빵과 물고기를 싸줬다는 거죠. 그런데 그 아이가 다 먹을 수 없는 양, 아이들이라고 한다면 2명, 3명이 먹을 수 있는 양을 집에서 싸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집의 주인 되시는 그 아버지 어머님은 마음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선한 사람인 것 같아요. 일단 가정적으로 부유하죠. 다른 사람은 보릿고개를 넘는데 이 아이는 보릿고개를 넘지 않고 집에서 양식을 가지고 왔는데 더 많이 가지고 왔으니까 이 친구는 참 행복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 어머니는 참 좋으신 분이었던 것 같아요. 혼자 먹을 양식을 주지 않고 옆에 있는 사람과 같이 먹을 수 있는 분량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물고기 2마리랑 빵 5개에는요, 그 부모들의 선한 마음이 있는 거고요. 아이에게는요, 넘치도록 넘치는 양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안드레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에게 적은 것 갖고 뭐 하겠어요? 하는 거죠. 많은 사람만 생각하니까. 그 한 아이를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 아이의 부모의 신앙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냥 보이는 것만 생각하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 헌금함 옆에 앉으셔서 헌금하는 것을 보시고 과부의 2 렙돈이 가장 정성스러운 헌금이었다고 얘기했던 게 뭘까요? 그 마음을 보셨기 때문이잖아요. 오늘 이 오병이어의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이 저희에게 주시려고 하는 말씀이 뭐냐는 거예요. 안드레는요, 큰 것만 보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고기 2마리랑 빵 5개가 작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아이에게는 그것이 너무나 많은 양이었고요, 그 부모에게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렸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읽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12절, 13절, 12절, 1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12, 13절 시작.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걷고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아까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걸 알려주는 거라고 그랬어요. 7개를 사용한 것은 7개가 완전수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을 먹였다 하면 되는데, 또 굳이 뒤에다가 12광주리가 남았는데 그것을 거둬라,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12광주리와 기적과는 여러분 상관이 있어요?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기적 여기를 통해서 오늘 성경이 하려고 이야기하는 것은 기적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앞뒤의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큰 것이 주어지면요, 작은 것이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조금 전까지는요, 거기 있는 사람들의 있는 양식을 다 털었는데도 보릿고개를 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이 먹을 것이 없이 그냥 나온 거예요. 집에 있는 양식을 쌓을 수 없어요. 단 한 아이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만 있는 거예요. 이것이 안드레는 너무나 작다, 적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이 다 먹고 난 다음에 빵만 12광주리래요. 이만한 광주리에 빵이 12광주리예요. 이것이 작아요, 많아요?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물고기 2마리 빵 5개에 비하면 어떻게 비교가 안 되는 너무나 큰 양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한번 기적을 체험하고 2만 명이 먹는 빵, 잘라도 나오는 빵을 바라보고 먹고 난 다음에 자기 주머니에 넣고 그랬던 것을 보았기 때문에 12광주리는요,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런 상황이 아니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12광주리를 잘 남은 것을 챙기라 하는 거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어려웠을 때는 좀 커졌으면 해요. 그런데 큰 것을 한번 바라보고 나면은요, 작지도 않은데 작다 해서 일을 못할 때가 있어요. 저희 교회가 많이 모였을 때는 200여 명이 어른들이 출석을 모였다고 합니다. 지금은 매주 50여 명이 모이고 있습니다. 적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교회도요, 1명으로 시작한 적이 있고 10명이 있은 적이 있고 20명이 있은 적이 있었죠. 그리고 50명이 되니까 너무나 기뻐가지고 진짜 예수님이 내일 재림해도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던 적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안에 슬퍼하는 마음이 존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작다고 은혜를 잊어버리는 일은 없는 것일까요? 사실 제가 이 설교를 하지만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를 드렸는데, 제가 이 설교를 제일 먼저 들었어야 되는데 이 설교를 했던 사람이 이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저에게 와서 2년 한 8개월 정도 지나는 것 같아요. 와서 아무것도 모를 때인데, 일본 서부 호리네스 교단 서부 교구랑 저희가 이렇게 늘 교제를 나누고 있는데, 그래도 일단 가고 싶어서 얼굴을 내밀었어요. 그러더니 따뜻하게 받아주셨고, 매년 4번, 5번 늘 같이 만나고 있습니다. 교구에도 참석하고. 근데 처음 모임 때인데, 일단 저희 교회에서 모일 때였어요. 근데 본부 쪽에서 모이는데, 일본 목사님들이 저희 교회 얘기를 아주 궁금해 하시는 거예요. 밖에서 소문은 많이 들었는데 직접 들어보신 분이 없어서 다 궁금해 하시고, 교단위원 중에 한 분도 오셨는데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야 그냥 솔직하게 얘기한다고 얘기를 했죠. 예전에 한 200여 명 모인 것 같은데
지금은 성도님들이 한 50여 명이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은데 좀 더 시간은 지나가야 될 것 같고 시간이 지나면 또 여러분들에게 뭔가 더 공헌할 수 있는 일도 있을 것 같다고 기도해 달라고 하면서 제가 그날 실수한 이야기가 있어요. 예전에는 이렇게 많이 모였는데 지금은 50명 밖에 안 모입니다 그랬어요. 보통 이런 교회가 모이다가 인원이 떨어져서 목사들끼리 이런 얘기를 나누면 그러네 힘들겠네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일본 목사님들 그때 한 7, 8병이 있었는데 한 명도 반응이 없는 거예요. 당신 참 힘들겠다. 당신 교회 참 어렵겠다. 그런 반응이 없어요. 나는 솔직히 얘기를 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이 양반들이 원래 이런가? 왜 그런가? 아직 친해지지 않아서 그런가? 그랬어요. 한 6개월, 1년 지나고 난 다음에 그분들이 반응을 안 보이는 이유를 알게 됐어요. 홀리네스 교단의 교회가 160여 개 되는데 성도 50여 명이 넘는 교회가 20교회도 안 돼요. 예산적으로 따지면 홀리네스 교회 안에 지금 이렇게 우리가 예산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10번째 안으로 든대요. 제가 그걸 자료를 보고 알았어요. 그러니 거기 있는 목사님들에게 우리 교회 힘들어요, 적어져서 뭐 했을 때 그분들이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저 인간들은 아직도 교만하구나 라는 생각했겠죠. 한국 큰 교회들 많아요. 저희 교회도 작은 교회가 지금 있는 저희 인원보다 작은 교회가 모든 교단 합쳐서 반 이상이 돼요. 여러분 놀라셨죠? 반 이상이 돼요. 1억 원 재정이 안 되는 교회가 50%가 넘어요. 여기서 만족하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하자는 거예요. 큰 것을 가지고 있다가 작아지면 작은 것에 대한 가치를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교회에 1명이 모이든 10명이 모이든 30명이 모이든 50명이 모이든 많아졌든 적어졌든 거기에 있는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는 귀중하다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교회. 그것이 오늘 오병여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적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버릴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큰 것이고 너무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 2만 명이 먹은 빵에 비하면 12광주는 아주 작지만 예수님 그 12광주를 잘 모아서 다시 써야 된다고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이 이런 말씀들을 읽을 때 참 저도 그렇고 제 부끄러운 실패담이었지만 참 우리가 겸손하게 작은 것은 작은 것으로 큰 것은 큰 것으로 감사할 수 있는 신앙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남은 것을 거두어라 하신 것. 잘못 생각하면 남은 것이 적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적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빵 5개에 비하면 너무나 많은 거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4절 15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도록 합니다. 14, 15 시작.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사람들이요 이 기적을 보고요 예수님을 막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것 같아요. 막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뒤로 하고 다시 산으로 조용히 혼자 가셨다고. 산에 혼자 가시면 예수님이 하신 일은 딱 한 가지밖에 없죠. 뭐 하셨어요? 늘 기도하셨죠. 뭔가 큰 일이 있으면 우리는 우리를 내세우고 싶어 해요. 이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늘 우리가 실패하는 부분이 있기도 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리를 떠나셨어요. 기적이 어떤 목적 때문에 주어졌다고요? 왜 요한이 7개를 썼다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예수를 믿어야만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알리기 위하여 기적을 베풀었다고 한다면 그 기적을 베푼 다음에 예수님은 자기에게 집중하는 사람들에게 더 말씀을
이야기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예수를 믿어야 된다, 저렇게 예수를 믿어야 된다, 니고데모에게 했던 이야기를 또 전했다고 한다면 더 좋았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기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혼자 조용히. 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세상에 왕이 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종이 되어서 우리를 섬겨주시려고 오셨기 때문에 한 시간도 본인은 왕이 되는 것을 허락지 않으셨던 거죠. 우리 교회가 왜 이 자리에 있게 됐나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왜 이곳에 있게 됐나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아마 또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이 저에게도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확신 전에 오늘 예수님이 주신 이 마음들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더 많은 것들이 주어졌을 때에 우리가 작은 것들을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돈이 많이 주어졌을 때에 돈 1,000원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잃어버리지 않는 거죠. 성도님들이 100명 모이고 200명 모였을 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진정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진짜 기적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예수님의 교훈을 마음에 담고 작은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이며 또한 돈보다도 그 사람에 대한 긍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배우고 이번 주간도 승리하시며 사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